자, 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아멘. 지난주부터 조금 어려운 부분에 이제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는 이것을 죄론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원죄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딱딱하기도 하고 이해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가 우리가 해결이 되면 바른 신앙, 건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현대의 교회들이 잘못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무슨 은사를 주시고 무슨 앞니를 예언하게 하시고 무슨 병자를 고치고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아니란 말이죠. 그죠? 어떤 분이 저에게 계속 카톡을 보내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시드니 안에서 무슨 그 사역을 하시는 분 같아요. 근데 자기가 몇 명에게 몇 예언을 해줬고 그 다음에 몇 명에게 안수를 해서 병 고침을 받게 했고, 근데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은 어떤 이제 교회에서 극히 필요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교회 안에서 아픈 사람이 병에 낫거나 또 예언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기다릴 때 불안하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을 하지만 마치 점을 보는 것처럼 장래일을 말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들은 참 우리가 잘못된 그러니까 신비주의에 빠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문제와 구원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단 말이죠. 제가 11월에 원래 성경 일독을 해야 되는데 11월에는 제가 창조론 공부한다고 한 달 동안을 창조론 공부한다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세미나 다 전부 다운받아가지고 일하면서 계속 그거를 듣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 읽기를 화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 8장까지 레위기가 지나갔는데, 그 레위기나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또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들의 실수하는 부분들과 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것과 또 레위기에 들어가면 또 제사 제도를 보면 계속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찍어서 제단에 바르고 또 피를 흘리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결국 그런 것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보면 많은 실수한 부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그의 후손들 뿐만 아니고 어마어마한 출애굽을 경험을 하고 나왔던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죄에 빠지고 광야에서 쓰러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가져야 될 신앙생활의 모습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민했던 부분들이 이거예요. 왜 나는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재미가 없을까? 기쁨이 없을까라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신비주의나 어떤 뭐 은사주의나 이런 거를 추구하다 보면은요, 그게 만족할 것 같은데 그게 지나고 나면 허탈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허탈한 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구원받은 자리에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인식이 되어지고 깨달아질 때는요, 이거는 허탈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러한 그 믿음의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12절 들어오면서부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가 죄가 들어왔고 또 사망이 들어왔고, 그러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다라는 말씀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종교가 생겼고 많은 구도자가 생겼고, 하지만 그 모든 구도자들이, 그 유명하다 하는 모든 구도자들이 구원자가 됐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져 들어온 그 범죄에 관한 것을 한 사람이 그것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자, 죄는 법이 있어야만 죄로 성립이 되죠. 현대 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만 죄로 성립이 돼요. 독일에 가면 고속도로가 있는데 거기는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호주에서는 110km가 가장 빠른 그 스피드 리미트죠. 그러니까 호주 안에서는 110km 이상을 가면 사실은 법을 어기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법을 어기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법을 어기는 게 죄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저한테 동성 결혼을 우리 교회에서 허락해라. 그러면 호주 법에서는 그걸 지켜야 되거든요. 그죠? 그럼 저는 법을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법을 어기는 게 죄인가요? 법을 어기는 게 죄가 되나요? 법을 지키는 게 죄가 되나요? 그죠? 법을 지키는 게 죄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사실은 법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죄와 법을 같이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간통을 해도 죄가 성립이 되는 게 아니고 범법이 안 되는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법이 없었을 때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역시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을 뿐이지 모든 것이 사실은 죄였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죠.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그랬죠. 그러니까 특별히 아담처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법을 고의로 범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세 이후의 사람들이긴 하지만 요셉이나 뭐 다니엘이나 이런 그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은요, 아담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고의로 어긴 사람이 없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왜 왕의 명령을 거부하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풀무에 들어가도록 왜 그렇게 믿음을 지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까지라도 사망이 그들의 왕노로 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거고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하면서 조금 끝이 알쏭달쏭하게 끝났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모형이, 그러면 예수님이 아담을 커피한 건가?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을 봤잖아요. 여기서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모형이지만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적 유사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대표가 된 것처럼 아담이 대표가 되어서 죄를 지었고 예수님이 대표가 되어서 생명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아담이 대표가 되고 예수님이 대표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그런 의미는 본질적으로 아담이 잘해서 예수님이 아담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상 아담은 죄를 지은 대표가 됐고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는 대표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라고 시작하라는 것은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이거는 앞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을 때라도 그것이 죄였고 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면서 이 은사는 이라고 이제 말씀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 은사가 뭐냐면 이 은사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카리스라고 하죠. 은혜, 은사, 이제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현대 교회도 보면 그 카리스마틱 교회가 있잖아요. 그 호주에도 보면 이제 카리스마틱 교회들이 있는데 뭐 세스리 교회 같은데 카리스마틱 이제 교회인데 굉장히 이제 은사주의적인 교회예요. 은사주의.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 주의가 들어가면 문제가 되거든요. 은사주의 그러면 모든 것을 그게 중심이 되는, 은사가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방언을 해야 되고 병을 고쳐야 되고 또 이제 어떤 집회에 가면 그 목사님이 강사가 앞으로 나가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여기 그 퍼스에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다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뭐 이제 그런 모든 거를 이제 그렇게만 하나님의 직동 계시를 내리시고 막 이제 그렇게 풀어가는 게 은사주의거든요. 은사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은사주의로 빠질 때는 그게 문제입니다. 어쨌거나 이 은사는 이렇게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선물은 뭐냐면 그러니까 값 없이 주는 걸 선물이라고 합니다. 내가 선물을 줄 테니까 뭐 반은 돈으로 돌려줘. 그러면 그거는 반값에 파는 거지 선물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은사라는 것은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은 아담이 지은 죄와는 다르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받은 많은 사람에게 넘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 범죄를
이긴다라는 이제 그러한 말씀이죠. 여기서 여기 말씀을 보면 같지 아니하니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것은 아담의 범죄는 사망을 가져왔고 대표입니다. 아담은 사망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지 않다라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대표고 예수님이 대표입니다. 그러나 이 대표라는 그 질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효력과 그 풍성함에 있어서는 아담이 지은 범죄를 압도하는 것이 바로 이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뒤에 가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러니까 한 사람, 이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죽음은 이제 두 가지 죽음을 의미한다 그랬죠. 하나는 우리 육체적 죽음이고 하나는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건데, 육체적 죽음은 우리의 몸과 영이 분리가 되는 것을 육체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소멸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망,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망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에서는 분리입니다. 죽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육체적 죽음은 육신과 영의 분리고 영원한 죽음, 심판의 죽음, 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그 이단들은 영원히 소멸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교회는 왜 다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 사람들은 영원히 소멸된다고 믿어요. 사두개인들도 그랬잖아요. 영원히 없다고 믿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영원히 소멸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당시 유대 사람들,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 제사장들은 소멸된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이기 때문에 영혼의 소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해했던 죽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했습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우리가 육신의 죽음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게 되고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은 영생에, 한 사람은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분리를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어쨌거나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말하면서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이렇게 나오는데,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이 말씀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저도 이거를 설명을 좀 쉽게 해드려야 되는데, 아까 한 3시부터 계속 이거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요. 계속 하는데도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해 줘야 되나.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쉽게 배웠는데, 이거를 쉽게 설명하려니까, 아마 제 이해가 안전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훨씬 더 많이, 앞에랑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어서 정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한 사람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 넘쳤다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 지은 죄는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압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라는 의미는 훨씬 더 많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이 앞에 범죄해서 죽게 된 그런 모든 상황, 모든 사람, 그런 상황에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은 아담이 지은 한 번의 이 죄를 압도하는
압도하는 그러한 사건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구원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아담이 지은 죄가 아무리 커도,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구원은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예수님의 이 구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풍성하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래서 옛날에 80년대 그때 그 풍성한 삶이라는 그러한 책이 참 많이 팔리고, 뭐 저도 읽어보고, 교회들마다 이 풍성한 삶, 우리가 누려야 된다. 하나님께 구원받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말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풍성한 삶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그리고 내가 지은 죄, 그것을 압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담의 죄에 대한 문제, 이 원죄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회복하셨는데, 회복한 정도가 아니고 만약에 아담의 범죄가 1이라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100이 되어서 그 죄를 압도하게 된다. 그래서 누구라도 믿음으로써 이 선물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강력하고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면 그 모두 믿음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절에 가시면 또 이 선물은 범죄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제 앞에 말씀과 또 이제 중복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자,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 말씀도 역시 여러분들이 그냥 읽고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우시죠. 저도 이것을 이해하려고 아까 3시부터 6시까지 계속 또 읽고 몇 번을 읽었는데 이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다라고 했죠. 자, 이 선물은 아담의 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물론 다르죠, 그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죄라는 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한 이 선물은, 그러니까 이 구원은 범죄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않다라는 건 선물이 더 크고 범죄는 더 작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이러한 모든 것을 압도한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가져온 결과와 예수님의 은혜가 가져온 결과 차이에는 양쪽으로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자, 하나님의 심판, 이건 이제 마지막 심판을 말하겠죠? 자,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아담의 죄가 세상에 들어온 다음부터 사람이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자, 이것도 이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신데,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은사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게 이제 헬라어로도 조금 어렵고 한국말로도 어렵고 영어로도 어렵고 다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 요거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범죄에도 불구하고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은사는 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문제는 왜 여기에다 말미암아를 썼냐라는 거예요.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른다. 범죄가 의로움을 이루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의미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에 이른다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말미암아라고 썼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의 효력이 이런 모든 범죄, 많은 범죄를 압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막 살인자나 무슨 사기꾼이나 막 이런 사람들은 너무 관대해요. 그 사람들한테. 그죠? 막 살인자도 예수 믿으면 하고 도둑들도 막 교회에 와서 깡패들도 교회에 와서 간증하고 뭐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 한국의 유명한 그 조폭들 뭐 도둑들 막 교회에 와서 간증하고 신학교 가서 목사 안수 받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너무 관대해. 근데 교회 안에서 조금만 잘못 가지고는 또 막 그렇게 그냥 난리를 치고 뭐 교회에서 그러야 되느냐 안 되느냐. 아니 좀 저 살인자 도둑놈 그 목사님들 용서해 준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 작은 죄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죠? 자, 어쨌거나 여기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모든 범죄,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라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효력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가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시절에 고민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쁜 생각하고 또 사람을 죽이고 나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나면 양심에 가책이 오고 그 안에 있었던 그러한 바리새인들 시절에 있었던 그러한 고민, 그러한 갈등,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난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그 구원 사역이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가 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게 깨달아집니다. 내가 뭐 기도했더니 뭐 응답을 받고 내가 기도했더니 대학에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사업에 성공했고 그 정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이거를 깨닫고 나서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 마지막 17절로 갑니다.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두가 이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망이 왕노릇하였고 그 사망의 통치를 받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꼭 죽음의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 사망이라고 한다면 사단을 말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단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전에 이건 실화로 있었던 건데 어떤 사람이 홍수가 났어요. 근데 기차가 이제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강에 있는 철길 쪽에 갔는데 철로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사람이 그 기차가 이제 오는 쪽으로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서 그 기차 앞에 섰어요. 서가지고
서라고 스톱하라고 막 손을 흔들어도 기차가 계속 달려오는 겁니다. 근데 그냥 이 사람이 기차가 안 서니까 그냥 거기서 죽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기관사가 아무래도 뭐가 이상하니까 이제 기차를 세우고 무슨 일이 있나 해가지고 앞에 이제 한참 걸어가 보니까 다리가 끊긴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기차가 계속 달려갔었다. 근데 그러면 그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겠죠. 마치 현 인류가 그렇습니다. 현 인류가. 앞에 철로가 끊겼어요. 근데 교회에서 앞에 철로가 끊겼다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냥 기차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갖고 죽어주시고 선지자들이 그 길을 막고 가면 안 된다 그래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현대인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그 진리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고 진리에 대한 거부입니다. 이제 무관심도 이제는 지났어요.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또 이거 진리에 대한 걸 이야기해주면 진리 나도 알아. 어떤 사람은 실제로 교회를 다녔고 어떤 사람은 신학교를 다녔고 어떤 사람은 뭐 목사 안수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뭐 장로 권사 안수집사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고 다 알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알고 다 알아. 근데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 진리에 대해서 나도 알아. 근데 싫어. 현대가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단지 무관심이었다면 현대에 와서는 진리에 대한 거부가 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바로 그것은 유물론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유물론 때문에 사람은 그냥 동물과 똑같아요. 살다가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대는요, 유물론과 유신론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브릿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물론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온 세상이 이 교회조차도 제가 창조론 공부를 한 달 동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미 교회도 이 유물론에 빠져들었고요. 뭐 천주교 이런 데는 뭐 이미 다 넘어갔고요. 심지어는 그 유일신이라고 하는 단일신이죠. 유일신이 아니고 단일신. 이슬람교나 이 모든데 뭐 불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다 진화론자들이고요. 이제 결국은 다 유물론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수 기독교 중에서도 얼마 남지 않은 이 보수 기독교만 유물론을 따르지 않고 유신론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이해가 돼야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이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방법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금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죠. 그래서 현대에서는 밖에 나가서 내가 근본주의적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그냥 이야기를 안 하는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은 이제는 우리가 왕 같은 존재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왕 같은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저로 살아가지 말고 그냥 늘 의기소침하고 나는 왜 이렇게 잘 되는 것도 없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그게 아니고 생명에서 왕노릇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왕 같은 존재라는 그런 마음,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참 젊은 사람들도 보면 젊은 사람들이 더 깨닫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이게 복잡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보면 그 노인분들,
보면, 이 노인분들도 깨닫으니까 변하시는구나. 그거를 제가 요즘에 많이 느껴요. 전에 옛날에 그런 분들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아무리 죄가 아담부터 우리 스스로가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죄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미암아라는 거는 그 죄를 압도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그 죄보다도 양적으로 질적으로 정말 압도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주시는 생명은 우리를 왕노릇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같이 사셔야 돼요. 우리는 왕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냥 늘 의기소침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왕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왕노릇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노예처럼 사탄의 노예로 또 세상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왕으로 삼아주셨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깨달음을 통하여 세상에서 정말 왕으로 살아가는, 당당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 얻은 그러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예수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너무나 귀한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아담 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노아 때, 광야 때, 사사시대 때, 왕정 때, 그리고 그 모든 시대에 있었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암흑기, 그러한 모든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구원이 이 모든 죄를 압도하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고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않고 예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왕이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당당하게 왕처럼 이 땅을 살아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장로고시 두 분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브릿지 교회에 이제 당회를 구성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셔서 이제 시험을 볼 때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주님의 교회에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된 종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이 남은 기간 동안에 2026년도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 실패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 이 땅에서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능력받은 능력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교회적으로도 이제 재직회 구성이나 또 여러 가지 교회 조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정말 잘 조직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주어진 그러한 유기적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이제 임명되는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브릿지교회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들의 변하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니 친히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님의 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왕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정복하며 믿음으로 이루어내는 우리 오늘 이 밤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